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0페이지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니라. 아멘. 우리 은정자매는 저는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자면서 제가 누리는 때가 종종 있는데, 참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말씀 중에 받았던 말씀 일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되는데, 오후 시간까지 이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안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게 나의 삶 속에 밑거름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순수한 주권 속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이거를 보게 될 때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 모순과 같은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된 영혼이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 혼란이 없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에요.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피조물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서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다고 그러지만 가장 가까운 눈썹도 못 보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에는 눈앞에 있는 눈썹을 우리가 못 보고 살잖아요. 병균도 안 보이지요.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 볼 수 있는 것을 너무 신뢰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너무 신뢰해요. 근데 우리의 눈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우리의 눈은 물질만 볼 수 있어요, 물질.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1차원에서 2차원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실 수 안 하셨으면은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들이 알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냐?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분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이도라고 하는 안다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그런 의미,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제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손을 해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다 보고 계시네요. 봤으니까 목사님의 손을 이러고 계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어. 보는 순간 나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이게 보면 알아요. 보게 되면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많이 설명을 했냐면은, 지각한다, 느낀다, 감지한다, 인지한다, 알아채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체험하다, 방문하다, 생각하다, 지식을 얻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것으로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 본다는 자체는 경험이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보아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성령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보는 능력. 그 보는 능력이 결국 무엇을 생산해내냐면은 믿음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그 믿음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거,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사하여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근데 이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내가 못 봤어.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난 못 봤어. 근데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믿음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보고 이루어진 것도 믿는 역사가 믿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야?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미래의 것이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루어진 것이 있기도 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진행형에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 진행형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리고 이걸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이 올라가실 적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라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셨어요. 야,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다시 부활할 거야. 썩지 아니하는,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거야. 이거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세계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내게 보여지는 게 실체예요. 이루어지는 것만이 실체가 아니야. 이루어질 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는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창조 사건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를, 인간을 지으신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셔서 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미리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예언하여 기록한 것이 예언서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와 같이 장차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완성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에 속한 남은 자들의 영광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불못의 심판은 어떨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체가, 이런 믿음에 의한 장차 과거에 이루신 것도 실체가 우리에게 있고 장차 이루실 언약에 대한 확신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언약일 뿐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로 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서 집이 요런 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실체가 설계도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설계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계도는 반드시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실체가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거. 자,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는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신 일도 역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증거물이다. 보지 못했고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실체고 증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증이죠, 물증. 어떤 범죄를 했을 때에 전후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게 틀림없어. 그걸 심증이라고 그러죠, 심증. 심증은 가. 근데 물증이 없어.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물증이 있어야지 처벌을 하지. 그 물증이 뭐냐?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물증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증거물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이게 보아진다, 경험한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지요? 복 받으신 분이지요? 왜? 여러분은 보여지고 믿어지니까.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선하게 보이질 않으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헷갈리는 게 많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헷갈리는 게 많아. 사랑의 하나님?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인들이 많아? 왜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불의한 자들이 승하는 거야?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아?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모순되게 보이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10절로 13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게 할 거야. 근데 70년이 다 차면은 내가 이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주는 존재가 아니야. 11절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를 재앙을 주려고 흉한 계획이 절대로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흉한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선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어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뭐예요? 그때가 되면 어느 때? 70년이 찰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나를 찾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거야. 포로의 생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로소 나를 찾게 될 거야. 나를 찾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선한 계획이요, 나의 계획이.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 선민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포로로 되게 하세요? 그렇게 반문했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리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돼.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백성이 돼야 돼. 근데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야. 우상을 따라가고 탐욕적이고 육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잠에서 깨워야 되겠어. 이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거야.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찾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야 라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처지에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처지에 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왜 던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선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내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좀 보완한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비도 없었어요. 비도. 홍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도 없고 안개가 자욱해가서 그냥 안개에 의해서 온 지구가 자궁과 같은 그런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환경이 완벽하니까는.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보통 900세야. 몇백 세는 그건 저주받은 것과 같아. 그렇게 병균도 없고 일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내가 다 잠궈서 내가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에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노아는요,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노아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서 구원받을 날은 배를 지어야지 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배를 지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배를 지으시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배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제자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안 주셔. 약속하시고 오랜 세월이 들어가더라도 자녀를 생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어요.
또 꽤 많은 아내는 몸종을 부인으로 줘가지고 씨바지 노릇을 하게 하는 일도 했어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이랬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많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많은 자녀가 아니로구나. 이삭을 낳았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으면서 그 이삭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와, 마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네? 이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출생이 예수님이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부정무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이 처녀의 몸에 임하셔서 탄생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의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비로소 성령의 계시가 임하니까 이삭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수많은 자녀들이 생기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삭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임하면 내 법을 너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리라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임하니까는 이게 장차 이루어지게 보인 거예요. 와, 메시아가 내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길 거로구나. 자녀들이 생길 거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서야 비로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계시에 의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떠날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등 따숩게 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마지막에 너희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까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사람이 다니기 편안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은 사람들이 협작해서 그 길을 잘 안 가.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에는 마지막은 영생이 있어.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의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 이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결박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 협착해서 좁은 길을 가면은 막 웅그리고 가야 되는 거, 낮은 문 들어가려면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육적인 자유함이 박탈되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마지막은 영생에 있어.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에 의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의 길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믿음의 길의 마지막이 영생임을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자기가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건 넓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야. 그러나 내가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 백성들과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 있어.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어딜 봐? 저 끝을 봤기 때문에. 끝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애굽의 영광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해야지 됩니까?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목적 삼아 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멸망이 되는 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멸망이다. 이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요.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심을 에베소서에서 1장과 9장, 3장 2절에서 5절,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비밀이다. 그냥 감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겨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떠함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지혜로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 이게 열리는 역사고 이게 깨닫는 역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이 나에게 비밀이 되지 말고 나에게 열린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그리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이걸 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셨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 전까지 가서 그걸 봐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창세전도 가고 창세 사건 속에도 가고 노아 홍수에도 가고 애굽에도 가고 홍해가 갈라지는 데도 가고 예수님의 처녀로 태어나는 데도 가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모습도 보고 그 빈 무덤도 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도 가서 보고 이게 우리가 봐야지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꽤 오래 산 사람 속에 속해요.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이 중간쯤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나
나보다 많이 산 사람보다도 나보다 덜 산 사람이 더 많더라고. 이제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배워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정보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앞서갈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왕이 될지 몰라. 그 정보와 능력에 의해서. 근데 인생이 1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인생을 살고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까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좀 고달프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차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성공의 삶, 실패의 삶, 행복의 삶, 불행한 삶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이냐? 이 어떤 삶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떤 게 행복한 건지를 몰라요.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뺑뺑이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면요, 내가 완전히 촌놈이 돼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 가다 보면 그 자리, 돌다 보면 그 자리. 내가 그런 체험을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모르면은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갔지만은 제자리를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사는 것 같고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면 그 자리야. 늘 그 자리야. 이런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못 살아. 왜 그래요?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받아 적으세요. 예? 그리고 되씹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념하세요. 자, 오전의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지.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 그건 학문이야. 그건 지식이야. 근데 그 지식은 우리에게 절대로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지식이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경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놓고도 야, 이건 맛있대더라. 에? 이게 맛있대더라. 설명을 하면 알아.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감동은 없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우와 이게 나오잖아요. 경험으로 안 사람은 이야 진짜 맛있다. 말로 표현을 못해도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경험을 통한 감격이 나오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또 먹고 싶잖아요. 에? 맛있는 건 또 먹고 싶잖아요. 왜 먹고 싶어요?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재미가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또 하고 싶잖아요. 또 먹고 싶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맛있대? 상관없어. 그거 사모하지 않아. 찾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이론적이야. 그냥 교리적이야. 지식에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무슨 신앙의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신앙의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왜? 세상은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이 더 재밌는 거야. 세상이 더 재밌어. 술 한잔하는 게 더 재밌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는 게, 내가 저 앞에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면 와서 노래하고 놀다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참, 아니 저런 노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나 혼자서 바라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야, 너 찬양해도 재밌잖아. 우리가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이 그들은 세상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노래는 정말 재미없어요. 왜? 더 좋은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세상이 부럽질 않아요. 나는 그렇게 여행하고 싶은 게 마음에 별로 없어요. 여행 가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왜? 난 지금 그냥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여기가 너무 좋아. 괜히 도로다니라고 돈 쓰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에? 난 또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장계가 같은 데 가면은 도로 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호텔에서만 있다 올 것 같아. 안 가. 사모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나 안 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얼마나 알고 계시며 무엇을 알고 계시며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세요. 예? 쥐꼬리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것도 지식으로 아는 거야.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멋진 찬양과 간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 경배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은혜되지요? 이거 잠 안 자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야. 난 잠 안 자고 받은 거 이렇게 공짜로 줘. 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은 진짜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멋진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아멘. 이럴 때 옆에 사람 한 번씩 만져주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점점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차량헌금 드리고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섬긴 이 모든 저희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먼저 축복해 주시고 육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섬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